인천교구 희망의 순례자들이 인천공항에 모였습니다. 교리교사들로 구성된 순례단은 로마 교황청에서 열리는 교리교사의 희년에 참가하기 위해 로마로 출발합니다. 14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도착한 로마. 순례단은 다시 버스를 타고 숙소를 향합니다. 곧 숙소에 도착합니다. 네, 놓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자리를 꼭 체크해 주시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게 라테라노 대성당입니다. 네. 성 십자가 대성전 바로 옆에 있는 숙소에 도착하여 길었던 오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로마에서의 첫 아침이자 순례 둘째 날. 순례단은 성 라우렌시오 대성전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7대 대성전 중 하나이자 라우렌시오 성인의 무덤 위에 지어진 성 라우렌시오 대성전에서 첫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이날 미사는 이탈리아어로 봉헌되었습니다. 인천교구 교리교사 순례단뿐만 아니라 현지 신자들과 외국인 순례자들이 함께한 미사였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미사를 봉헌하면서 순례단은 보편교회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은 우리가 이탈리아어 미사로 봉헌했는데 아마 이제 이태리어로 미사 봉헌할 날이 교황님이랑 함께하는 미사 말고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저희 밑에 국자도 켜주시죠. 성 라우렌시오 성에 가시는 길인데 하느님 이후 순례단은 조별로 로마를 순례하였습니다. 오전은 먼저 주일에만 열린다는 로마에서 가장 큰 벼룩시장인 포르타 포르테제 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선생님들은 미리 한국에서 조사했던 것들에 대해서 서로 설명하고 성당에서 보았던 조각이나 성화, 벽화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그 자리에서 찾아보기까지 하였습니다. 시차 적응이 되지도 않았고
아직 여독이 사라지지 않았는데도 피곤함을 느낄 틈도 없이 하루 종일 걷고 성당을 방문할 때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공부하는 모습에서 교류교사 순례단의 위험을 느낄 수 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아시시를 순례하는 날입니다. 프란시스코 성당에서 미사 11시 이탈리아에서 성지순례 안내자로 활동하고 계신 김세용 디오니시오 형제님께서 가이드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순례단은 버스를 타고 아시시를 향했습니다. 보시면 인구수는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남쪽은 농경문하고 뭐 북쪽은 벽을 쌓고 무너진 벽을 채우고. 저 멀리 아시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얀 버스 되네. 순례단은 성 프란치스코 대성전의 레오 수돈 경당에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입당 소감도 마치겠습니다. 신제자 여러분, 모든 시대를 합당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저희의 기양사에 내게 딱 신의 가난하게 단순히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더 채울 수 있는 상태, 그래서 하느님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 시험을 잘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걸 알아야 그걸 공부할 수 있고 그래야 시험을 잘 보겠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난하신가요? 부유하신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시 다른 많은 걸로 채워져 있다면 이번 순례는 여러분이 채워갈 게 없을 것도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모든 것을 내어 놓았다기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비워놨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놓을 때 여러분의 가족들,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아이들, 또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마음에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오시게 감사하니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네, 옵니다. 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이곳 성당에 대한 프란치스코 성당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이제 하게 됐는데 우선 수신기를 다 착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수신기 다 꺼내서 보게 해주시고 이후 성 프란치스코의 무덤이 있는 성 프란치스코 대성전을 비롯해 아시시의 성당들을 순례했습니다. 성 루피노 주교를 기리는 산 루피노 주교자 성당은 밀레니얼 세대 첫 가톨릭 성인인 카를로 아쿠티스 심장유해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카를로 아쿠티스는 성체의 기적을 기록한 웹사이트를 만들어 인터넷으로 복음을 전파한 하느님의 인플루언서라 불리는 성인입니다. 15살의 나이에 급성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보여준 신앙생활은
젊은이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순례단은 카롤로 아쿠티스 성인의 유해가 안치된 산타마리아 마조레 성당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옛 아시시 주교자 성당으로 프란치스코 성인이 아버지 앞에 세속의 옷을 벗고 하느님을 선택한 포기 성소입니다. 다음으로 순례단은 클라라 성녀를 기념하는 산타키아라 대성전을 순례하였습니다. 아시시 순례의 마지막으로 순례단은 포르치운쿨라를 품은 천사들의 성모 대성전을 찾았습니다. 작은 포르치운콜라 경당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수도 생활을 시작하고 마지막 숨을 거둔 거룩한 요람입니다. 성인의 청빈한 정신을 새기며 순례단은 은총 가득한 아시시를 떠나 로마로 향합니다. 이날 로마에서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에 대한 반대 시위로 버스, 트램, 기차가 마비되며 로마 시내의 교통이 꽉 막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가 오는 와중에 버스에서 내려 걸어서 숙소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순례의 기도와 평화의 외침이 어우러진 특별한 경험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넷째 날, 우리는 성 세바스티아노 대성전과 산 칼리스토의 카타콤베를 순례하였습니다. 성 세바스티아노 대성전은 베드로 성인과 바오로 성인의 유해가 임시로 안치되었던 곳이자 세바스티아노 성인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성당입니다. 베드로의 크게 들려드리시고요. 교회를
대원님 분쟁 연기시켜주시고 새로운 미사역 산 칼리스토 카타콤베는 교황들의 납골당이라 불리며 16명의 교황과 수많은 순교자들이 잠든 로마 최대의 지하묘지입니다. Guten Morgen, führen in deutschen Sprache auf Deutsch. 자리가 부족해요. 이곳에서 초기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순례단은 성박 성 바오로 대성전에 모였습니다. 바오로 성인의 무덤 위에 세워진 성박 성 바오로 대성전은 역대 교황들의 초상화가 걸려져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직 레오 14세 교황님의 초상화는 걸려있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날 영광스럽게도 성박 성 바오로 대성전의 중앙계대에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명령과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가 소매치기를 당한 사람이 접니다.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쏙 빼갑니다. 그 잠금 장치를 3중으로 해놨는데 그 3중을 다 클릭을 따고 문을 열고 지갑을 빼갑니다. 바오로 성이 로마서 8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제 서품 성구이기도 한데요.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굶주림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우리는 도살될 양처럼 끌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명예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느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마침표를 찍는 것이 로마서 8장의 희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라 말할 수 있을까? 지금은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음표를 찍지만 그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그 어떤 것도 그 유혹과 고통과 환난도 우리를 당신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순례의 여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고
법사에 초대받은 우리는 복되도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저는 성박 바오로 성당이 제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성인들의 삶이라든지, 그러니까 바오로 성인은 저에게 익숙하니까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 바오로 성당에서 그런 성인의 삶이라든지 그런 걸 듣고 저의 삶과 비춰봤을 때 너무 이제 제 자신을 이제 성찰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제가 너무 참회의 눈물을 너무 흘린 시간이어서 그날 성박 바오로에서 시간이 너무 저의 순례 중에서 인상이 가장 깊게 남아 있습니다. 이후 순례단은 바오로 사도의 순교터인 세분수 수도원을 순례하였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참수당했을 때 그의 머리가 땅에 3번 튕겼고, 그 머리가 닿은 자리마다 샘물이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트레폰타네, 세계의 샘 또는 새 분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을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간이라고 배우는, 서간이라고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오로 사도가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보냈던 편지였던 거예요. 근데 편지를 어떤 사람한테 보내요? 마음을 전할 때 편지를 쓰잖아요. 이 바오로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갖고 있던 마음을 이 서간에 담아가지고 쓴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서간들을 다 읽고 나가지고 이런 데 오면은 바오로 사도가 이 처음에 그렇게 그리스도인 신자들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사랑하고 그랬는데, 로마로 결국 압송당해서 들어올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 성인들을 그냥 알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좋은데, 이런 성인들의 삶에 조금 이입을 하다 보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순교를 하셨을지를 좀 고민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근데 이거 진짜 헬로데. 저는 이번 순례하는 순간순간에 그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 특히 저희 트레폰타네 세분수를 갔을 때 저희가 로마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길을 잘 모르고 비도 와서 가는 길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희 선생님들께서 투정 하나 없이 저를 믿고 신부님을 믿고 저희 가는 길을 같이 함께 해주셨을 때 도착했을 때 그 감정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5일째 아침, 순례단은 로마 교구의 주교자 성당이자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인 산 조반니 라테나노 대성전에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라테라노 성당, 로마 교구의 주교자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펼쳐 주여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우리가 여정 중 만난 장소들 중 특별히 어제의 카타콤과 오늘의 이 성당을 같이 기억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 미로 같은 어둠 속을 지날 때 분명히 그곳은 박해시대의 신자들이 모이던 장소이자 또 하나의 성당, 그렇게 어둠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교가 공인되기까지 300년의 시간을 신자들은 거기에서 보냈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을 갖는 그 순간부터 조금은 막막한 안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미사를 드리는 이곳, 첫 번째로 성당이 지어진 이곳에서 우리가 미사를 드리는 바로 이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또 이루어 주신 것이겠죠. 우리 역시 하느님을 따른다면 이 순례의 여정 중에 이러한 것들,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로마의 교자라고 로마의 성도 왕이라는 것과 이후 조별로 순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조는 먼저 성계단 성당을 순례했습니다. 조별로 순례를 마친 순례단은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산타마리아 마조레 성당에 갔을 때 그 화려했던 성당과는 반대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무덤이 너무 검소한 게 마음에 가장 남았고 그분의 삶이 어땠는지가 제 마음을 좀 울렸습니다. 제가 거치장에 치중하면서 살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많이 반성이 됐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무덤을 참배하고 우리는 가이드님의 설명을 들으며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을 순례했습니다.
이후 조별로 남은 일정을 순례하였습니다. 이게 후에 예로님 생각가를 보내는 바람에 잘 보면 사실 그 유럽 땅이 되게 넓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25,000보씩 걸으면서 되게 다리도 아프고 체력적으로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성당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계신 그 자비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딱 보면서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성 베드로 대성전의 지하 무덤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 새벽부터 바티칸 입구에서 줄을 섰습니다. 아무도 없는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우리끼리만 드리는 특별한 미사 시간이었습니다. 유사 신년을 참석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가 그 사랑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시알테일의 아들 주루딸의 의자 통일과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이 장소가 참 이렇게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장소 중입니다. 우리 주변 전생의 모든 주변인들이 5년마다 교황청에 와서 사도자 방문을 하는데 사도자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베드로 사도의 무덤을 방문하는 것을 사도자 방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교황님 만나고 교회 현안을 얘기하는데 그때 주교단이 왔을 때 다 이 자리에서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순수한 열정이 있다 우리처럼 똑같이 좌절했다가 또 열심히 나갔다가 좌절했다가 하지만 그분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았어요. 우리도 교리교사를 한다고 하지만 짜증나고 힘내고 진짜 다 때려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까지도 무너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때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떠올리세요. 누가복음 22장 46절을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세 번 예수님을 배반한 다음에 왜 자기가 배반한 걸 느꼈느냐? 성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기 닭이 울었을 때 자기가 통에 눈물을 흘렸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누가복음 22장 46절을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눈을 마주쳐요. 그런 다음에 자기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닭은 부수적인 차원이었어요. 그거를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향한 그 내 마음과 초점이 거기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일에서 좌절했다 하더라도 다시는 그 눈동자로 돌아오잖아요. 내가 다시금 변화될 수 있고 그 자비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리교사분들은 그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좌절할 수 있어요. 신앙에 대한 회를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과 그 눈빛에 우리의 초점을 항상 둘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노력하고 이 자리에서 또 다짐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나
이후 성 베드로 대성전을 순례하고 조별로 순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간. 이조는 성 베드로 대성전의 큐폴라에 올라 꼭대기에서 로마 시대의 장관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의 저녁 식사는 주교님께서 순례단을 위해 특별히 한식당을 예약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한국 음식을 먹으며 순례의 피로를 풀고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교리교사의 희년 공식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순례단은 숙소 옆에 성십자가 대성전에서 미사를 복원하고 주교님의 교리교육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도 하느님께 봉헌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건강하게 하느님께 바라라 나의 구원 나의 하느님을 나는 찬송하리라.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저희가 경건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복음화되어 있는가를 질문을 해요. 교리교사로서 내가 복음화되어 있어야지 그 복음화되는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공부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이제까지 교리 내용을 잘 가르쳐야 되고 이걸 배워야 되고 이게 복음 선포의 교육이 나는 나의 삶의 구체적인 어느 순간에 하느님의 사랑을 느꼈는가? 나눠보세요. 부분 드릴게요. 그리고 조별로 순례를 하였습니다. 육조는 고대 로마 제국의 정치와 신앙의 심장부였던 찬란한 제국 영광의 유적 포로 로마노를 시작으로 조별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스마와 다미아노 형제의 주기를 맞이하여 성 고스마와 성 다미아노 성당에 들려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시아 성령 성당을 마지막으로 이날의 조별 순례를 마친 뒤 교류교사의 희년 공식 행사를 위해 성 베드로 대성전으로 이동했습니다. Purtroppo dal 2017 la provincia di Capo Delgado affronta un conflitto armato che ha portato. Noi speravamo che egli fosse colui che avrebbe liberato Israele. Seigneur Jésus, bien des fois nous avons prié ta parole. 전 세계에서 모인 교류교사들이 함께 모여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가진 기도의 시간. 순례단은 각지에서 모인 교류교사들을 만나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다 각자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각자 자기 지향이 있었을 건데 우리가 같이 하나로 하나 돼서 그냥 같이 할 수 있었던 거. 다 너무 다른 사람들인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로마에서의 8번째 날, 오늘은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에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내가 눈을 들었노니 내 생명줄을 진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워하는데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내일은 교류교사 희년 교황인과 미사하는 기쁨을 맞이하고 우리 교회 기본의 선생님이 교황으로 부르고 교류교사 직무를 받게 됩니다. 오늘 모든 교류교사를 대표해서 받게 되는 거 있고 너무 축하드리고 우리 같은 마음으로 미사를 나누고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교황님 은혜 받으소서. 그리고 조별로 순례를 하였습니다. 1조는 먼저 산타마리아 델리 안젤리 성당을 순례했습니다.
이날 일조는 주교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주교님께서 사주시는 맛있는 점심을 먹고 로마 시내를 돌아다니며 커피와 젤라또 맛집을 함께 순례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교리교사의 희년 미사와 교리교사직 수여식의 날입니다. 새벽부터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에 바티칸에 줄을 섰고 한참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게 순례단은 가장 앞자리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지 말래요. 빵 드실 분. 사과는 내놓으세요. 드디어 미사가 시작되었고 레오 14세 교황님을 직접 눈으로 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례단의 최근자 소피아 선생님과 백남규 요한 세례자 선생님이 교리교사 직무를 받게 되었습니다. Sofia Shai Genja, John Baptiste Baek Namkyu, 많이 떨렸어요. 많이 떨렸고 많이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상을 수여직을 받아도 되는지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수여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까지 뭐 열심히 하긴 했지만 크게 잘한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더 열심히 하라는 주님께서 주시는 수여직이라 생각하고 기꺼이 받도록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 그 성당에서 나오실 때 처음 뵐 때 모습이 두렵고 떨려서 너무 기뻐서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 벅찼어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 수여 받을 때 홀리 파파 땡큐라고 인사했어요.
하느님께서 저를 이 커다란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교리교사로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Ma la fede della tua Chiesa, e donale unità e pace, secondo la tua volontà, tu che vivi e regni nei secoli dei secoli. Amen. 미사가 끝난 뒤 순례단은 레오 14세 교황님을 바로 눈앞에서 아련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류교사로서 교류교사 교황님과 함께 베드로 성당 광장에서 미사할 때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20세에 10년간 교류교사하고 다시 시작한 지 11년 됐는데 이렇게 큰 영광을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눈물나게 감사했고요. 하늘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위에서 뭔가 나를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는 듯한 것 같은 것 때문에 눈물이 쓰겠습니다. 제가 과연 교류교사로서 잘했는가, 아이들과 어떻게 지냈는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청개구리처럼 사랑보다도 미움을 더 많이 하지 않았는가 하는 마음도 들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서 또 저도 한번 예쁘게 한복 입고 저 재단에 올라가고 싶은데 제가 다시 이 신년의 문을 제 생에는 다시 올 것 같지 못한 그런 마음이 앞서서 어쨌거나 이번에 온 성지순례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로마에서 토리노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희년의 공식 행사들을 모두 마친 순례단은 토리노로 이동하여 남은 순례를 이어갑니다. 분들 모두가 인천교구 교리교사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토리노로 떠나는 순례단을 주교님께서 배웅해 주셨습니다.
기차를 타고 약 5시간을 이동한 끝에 토리노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위가 보여주는 수위 성당입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로우신 하느님, 천사와 인간의 인물을 오묘히 나누어 맡기셨으니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옥자들이 눌리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아무리 우리 앞에 예수님의 수위든 예수님의 십자가든 예수님의 가시관이든 그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많은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수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묵상일 겁니다. 수위를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당에서 수위를 생각하면서 기사를 봉헌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나아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은총이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기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 일상 안에서의 변화가 조금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이 순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은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천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복잡한 로마에서 벗어나 토리노에서의 일정 동안 순례단은 희년의 순례를 묵상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토리노에서의 두 번째 날 순례단은 조별로 순례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알렉산드리아 주교님께서 순례단을 초대하였고 3조가 대표로 알렉산드리아로 넘어갔습니다. 귀도 갈렛의 주교님께서는 직접 저희를 맞이해 주셨고 교구의 이곳저곳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메우고 이 아름다운 공간을 다 메우고 운동장을 여기 상황이 허락하는 아기를 쓸 수 있어요. 1760 살배 되시나요? 그리고 순례단은 알렉산드리아 주교자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였다.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미사를 마치고 알렉산드리아 주교자 성당 희년의 문을 통과하여 주교님께서 준비하신 묵상의 길을 함께 순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저희는 그물, 베드로의 그물을 길게 늘어뜨려놨습니다. 이 그물에 써 있는 이 종이 쪽지에는 이 길을 거쳐간 사람들의 자기 삶에 있었던 어둠과 자기 삶에 있었던 그 실패 이것들을 다 적어서 주님께 봉헌하기 위해 이 그물에 적어서 보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베드로에게 좀 더 배를 저어서 앞으로 나가서 다시 한번 저쪽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님, 제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Era la premessa per dire no grazie.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 거절의 의미죠. 아, 괜찮습니다. Abbiamo già pescato tutta la notte, non abbiamo preso nulla. Di giorno non si pesca sul lago. 아니, 제가 밤새 동안 이렇게 노력했는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낮이라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뜻이죠. E invece Simone dice, ma sulla tua parola io getterò le reti. 하지만 베드로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하지만 당신이 말씀하시니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La nostra stella la cerchiamo dentro questo cannocchiale. Sai cos'è il cannocchiale? 자, 여러분,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긴 밤 동안 어둠 속 동안 암흑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은 바로 이겁니다. Se volete potete guardare dentro.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하루 애써주신 주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다시 토리노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요한보스코 성인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날입니다. 순례단은 요한보스코 성인의 유해가 있는 도움의 성모 대성전을 순례하고 돈보스코 박물관에서 가이드의 해설을 들으며 박물관을 관람했습니다. 아이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라는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나 내가 아픈 것 같지는 않으니 마음에 슬픔일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하느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교리의사죠. 쉽게 때려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닙니다. 쉽게 못해먹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닙니다. 하느님을 따라 걸어갔던 수많은 성인들이 자신들의 흔적을 지금까지도 남겼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교리의사로서 신앙의 이 흔적을 남기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 경당에서 미사를 봉헌하며 교리교사 사도직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토리노를 순례하는 마지막 날, 순례단은 세계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평신도 봉사공동체 세르미그를 찾아가 사회 속 신앙 실천의 현장을 견학하였습니다. 본래 이곳은 1580년에 지어진 토리노의 군수공장이었습니다. 세계대전에서 사용되는 무기들을 생산하는 중추의 역할을 하던 곳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1983년부터 세르미그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평화 연대의 공간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이곳은 현재 평화의 무기고로 불리며 문화, 교육, 사회복지 활동을 펼치는 복합공간으로 청소년을 비롯하여 소외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협력하고 기도와 평화의 실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지만 이곳만큼 우리는 이곳의 무기들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 순례의 마지막 날,
우리는 토리노를 떠나 밀라노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를 떠나기 전 산 페델레 성당에서 마지막 파견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순례주 제 신앙의 모든 역사를 함께 해주셨던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다시 한번 저의 삶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재규 신부님, 하느님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자. 힘내자. 교리교사 직수여 기사가 끝나고 저를 보자마자 쪼르르 달려오셔서 두 손 꼭 붙잡고 하셨더니 첫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지난주 주일 대표로 직수요직을 맡으신 소피아 선생님을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것은 평언할 수 없는 하느님의 넘치는 사랑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었던 까닭이었습니다. 제가 순례를 떠나기 전에 이제 대상포진을 진단을 받고 순례를 떠나서 너무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든 상태로 순례를 시작해야 했는데요. 그 안에서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또 치유의 은총을 받는 시간도 가졌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랑 사이에서도 제가 또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하면서 저 주교님 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 이제 복음화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아이들을 어떤 자세로 제가 또 대해야 할지 그런 거에서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동행할 수 있음에 감사했어요. 이게 교사들하고도 같이 동행하고 신부님하고도 같이 동행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생각보다 하느님이 우리를 진짜 많이 아끼시고 지켜봐 주시고 따뜻한 시선 속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 이번 순례에 함께 해주신 성모님과 하느님을 느낀 만큼 한국에 돌아가서도 이 감정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교리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우선 이런 기회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기쁘게 신앙생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3고가 스리고가 배우고 섬기고 가르치고입니다. 제 마음대로 정한 거지만 저는 아이들 앞에서 설 때가 가장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주는 것보다 함께 느끼고 감정을 느끼며 나이 먹었더라도 교리교사로서 좀 더 오래 하고 싶은 여정과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더 베풀어주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희년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배에서의 회방과 상처에서 회복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동반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 이 여정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삶에 정말 깊은 쉼표가 된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15일 동안 이어진 희년 순례 여정 속에서 순례단은 희년의 정신을 배우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 그 사랑과 자비를 실천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인천교구의 모든 희년 순례자들이 하느님의 은총 아래서 늘 빛나며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